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원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13, 14, 15 청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이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이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우웅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우웅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조혜선 청년 기도하신 후에 제13, 14, 15 청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13, 14, 15 청년회의 헌신 예배를 허락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아직 사회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서툴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은 지청이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청년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교회에서 5주 동안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특강을 하는데 많은 경향의 청년들과 성도들이 꼭 참석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신승욱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개혁주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매 시간마다 풍성한 연보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제네바 신학대학원과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계속되는 추석 연휴로 인해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고향을 다녀오는데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일 성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며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민 강도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기도원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아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의 본문입니다. 시편 34편 1절 22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1에서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의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기도원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이상민 강도사님께서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원 찬양대의 찬양과 제13, 14, 15 청년 회원들의 특송에 감사드립니다. 눈이 시니도록 아름답다라는 말은 이 가을의 계절에 딱 알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펼쳐진 하늘과 또 따사로운 햇살을 받아 영롱한 빛을 내며 흐르는 강의 푸른 물결들은 나 자신의 존재는 잠시 잊고 또 넋을 잃은 채 바라보도록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연 만물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우수에 잠긴 마음이 위로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자연스럽게 송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저자 다윗 역시 이 하나님을 향한 송축의 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대신 그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인물, 그야말로 전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의 입술에서 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그저 당연하게 여겨질 일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이 지어진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이 송축의 고백은 정말로 머리에서 나사 하나 빠진 사람이 아닌 이상 나올 수 없는 고백임을 알게 됩니다.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 다윗은 본 시편의 표제에 기록된 대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어느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의 왕들을 바로라고 총칭하는 것과 같이 이 블레셋의 왕을 부르는 일반적인 말인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왕은 구체적으로 사무엘상 21장에 등장하는 아기스를 지칭합니다. 성경은 이 아기스라는 인물에 대해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인 가드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곳은 과거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며 또 골리앗을 죽인 후 다윗이 직접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공격했던 지역이기도 하였습니다. 때문에 다윗 자신을 철천지 원수로 여기는 이 가드라는 땅에까지 찾아가서 그곳의 왕인 아기스 앞에 미친 척까지 하며 목숨을 부지해야 했던 것은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자 그 다윗을 기필코 죽이기를 원했던 그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급박하게 벗어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허나 궁극적인 이유는 근심과 걱정이 끝없이 몰려오는 가운데서도 끝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높여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결코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토록 절체절명한 상황 속에서도 본문 1절에서 3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높이는 모습의 바탕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본 시편을 통해 우리 기독 신자들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높이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자산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높이는 필수적인 자산이 되는 첫째는 간구하는 자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시의 적절한 응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에서 7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골리앗을 앞세운 대적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다윗은 이후 계속되는 전투에서도 지혜를 발휘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공적을 인정받아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끄는 장이 되었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는 노래가 생길 정도로 많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허나 그 노래를 들은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인 자신보다 신하인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더 큰 명예를 얻는 것 같아 분노하기에 이르렀고, 시기와 질투에 휩싸인 사울은 결국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의지가 너무나 강력했기에 다윗은 결국 사울을 피해 도피하는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도피하는 곳마다 사울이 번번이 추적하여 그를 죽이려 하자 다윗은 노시라 이름하는 제사장의 성읍에 가서 제사장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도움을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사울의 목자적인 도액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은 다윗은 결국 그 손길이 미치지 않을 만한 곳을 찾아 떠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가드였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본거지인 유다와 가까웠으며 또 이스라엘 대적이었던 블레셋의 영토에 속한 땅이었기에 도피하기에 안성맞춤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격이라고 이곳 역시 사울과 같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자들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이전에 다윗의 행적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고, 그 결과 다윗은 다시금 그 목숨을 잃게 될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처럼 이 정신이 혼미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본문 4절에 나타난 것과 같이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동을 취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도무지 다윗 스스로의 지혜로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방책까지 모두 다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대로 당신의 사랑을 받는 자인 다윗의 삶에 시의적절하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더 이상 두려움이 엄습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본문 5절과 같이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는 당찬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고백이 주어가 그들로 바뀐 것으로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다윗 자신을 비롯하여 그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자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모든 자들 역시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코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고 존귀한 존재로 대우받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문 6절에서 보듯이 자신을 곤고한 자라고 표현하며 계속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당장 자기 목숨을 쥐고 흔드는 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 날에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당신에게 간구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속성이 본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는 고백과 같이 결코 흔들리지도 또한 무너지지도 않는 철통과 같은 것임을 체험하였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압제와 억제를 받던 그 포로와 같은 처지에서 건져냄을 받아 두 번 다시는 그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이 천군 천사의 보호가 오직 하나님께만 구할 것을 구하는 이 자신의 모든 삶에 임하고 있음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땐 산으로 올라가 소리를 한번 질러봐. 또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라는 어느 유명한 가수의 노랫말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나 혼자만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도 또 극복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내 마음과 뜻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마주하는 상황은 점점 나를 우울하고 또 괴롭도록 만들어버리고 또 때문에 그 생각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그 무게에 눌려 압살되고야 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을 헤아려 줄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훌쩍 여행을 떠나버리는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극복하려 해보지만 결과적으로 그것들은 그저 의미 없이 허공에 외치는 쿵따리 샤바라와 같은 주문에 불과한 정말로 헛된 것일 뿐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이 다윗이 사울왕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그랬던 것처럼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의 바탕이 이 상황을 빨리 극복하고 이전의 나의 모습을 찾기 원하는 자기 이름 또 자기 명예를 되찾고자 하는 행동이 된다면 결코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되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나의 목을 죄어버리는 그 올가미가 되어 더 치명적인 고통만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여 그대로 땅바닥에 뒹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독신자들은 결코 무릎 꿇고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명예롭게 높이길 원하는 자들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자산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심령입니다. 두려움을 인해 요동하는 마음 가운데서 조용히 나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신음을 들으시고 전능하신 손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알맞고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세상 앞에 당신의 백성이 수치와 멸시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존귀한 존재로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야 합니다. 그러니 이토록 크고 측량할 길 없는 주님의 도우심 앞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겸손히 엎드리고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경양교회는 이미 간구한 자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시의적절한 응답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또 비전 기도회, 구역 모임, 기관별 모임, 또 전도회 모임 등 모일 때마다 기도하였던 그 제목들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훤칠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 순간을 마주하며 그야말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음을 여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도대체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또 그래서 반대하고 동참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과 뜻을 모아 진력하며 나아가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일들의 목적을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높이는 것에 두고 끊임없이 간구하였던 마음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 당신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기 위한 우리의 여정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가올 희년을 준비하면서 우리들 각자가
그리고 이 경향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피할 필요도 또한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당신의 명예를 위해 간구하는 자들을 향해 시의적절한 응답으로 구하는 것들을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당신 앞에 간구하는 자를 이 천군 천사를 보내어 철통과 같이 보호해 주시고 끝내는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계속하여 체험함으로써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는 이 명예로운 외침에 끝까지 동참하고야 마시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높이는 필수적인 자산이 되는 둘째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 경외의 신앙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8에서 14절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사울의 공격을 피해 가드 땅으로 피신한 다윗은 본 아기스의 신하들은 사울의 공격을 피해 가드 땅으로 피신한 다윗은 이 아기스 신하들과 본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두고 그 땅의 왕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들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의 쓰라린 패배를 안긴 다윗에 대한 기억을 약 3년에서 4년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고 비록 그가 당장은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더라도 결국 왕위에 오를 사람이라는 사실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가를 받고 있던 영웅 다윗이 제발로 그 땅에 걸어 들어온 것은 섣불지고 불구덩이 속을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문에 아기스 왕과 그 신하들은 다윗을 심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고 블레셋 방백들의 이러한 태도에 다윗은 또다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을 맞닥뜨린 다윗이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하여 취한 행동은 멋들어지게 블레셋 방백들과 칼을 맞대고 한 합을 겨루는 것이 아니라 고작 미친 사람인 척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정신 빠진 사람처럼 헬렐레하고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는 주변 사람들의 정신을 쏙 빼놓을 정도로 떠들썩하게 짓거리는 동시에 손가락을 문짝에 대고 알아보지도 못할 글자를 마구 휘갈겨 쓰며 날뛰고 심지어 침을 질질 흘리며 자신의 수염을 더럽히기까지 했습니다. 주변의 신하들이 다 달려들어 그를 만류할 정도로 다윗은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신의 인간적인 명예나 자존심 따위는 안중에 두지 않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블레셋의 왕 아기스로부터 그 생명을 부지하게 됩니다. 타국으로 피신을 왔음에도 그 목숨이 위태롭고 절체절명한 상황들이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이 나을 법도 한데 그가 이토록 끈질기게 그 생명을 지키려 했던 것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상반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기록된 대로 다윗은 정말로 그 평생을 가장 선한 길로 자신을 인도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체험하였고 또한 하반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과 같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복을 누구보다 충만히 누렸던 자였습니다. 목동에 불과했던 작은 소년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악신을 들린 사울을 고치기 위해 왕의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대적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쟁취하도록 만들며 이 백성의 존경과 신망을 얻는 모든 순간 가운데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결단코 자신의 이름을 높이거나 이 세상의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높이기를 원하였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비록 당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 명예를 실추시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 이루실 역사가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기지를 발휘하여
미친 척까지 하면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본문 9절 하반절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또 본문 10절 하반절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그 입술로 내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본문 10절 상반절에 기록된 대로 궁핍하여 줄이게 되는 젊은 사자와 같이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존재임에 불과하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깨달음은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동참한 자들을 향하여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리라고 외치며 이 선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의 마땅할 모습을 본문 12절로 14절을 통해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체험을 담은 다윗의 권면은 단순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설명에 그치지 않고 자신과 같이 이 선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그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도록 하여 구원받은 자 스스로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 YOLO라는 단어를 종종 듣게 됩니다. You only live once, 즉 인생은 한 번뿐이야 라는 말의 약자로 단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도전하며 살자라는 의미인데 M4 세대라고 하며 개인적 혹은 사회적 상황에 억압받고 눌림을 당하며 살던 요즘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내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두고 더 이상은 못하겠으니 배째라는 태도로 다 포기하고 나 자신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며 나를 괴롭히는 것들로부터 이 잠시나마 해방시켜주는 것에 집중하여 극복하여 또 살아가는 모습이 겉으로는 훨씬 나아 보이기에 이 사회의 한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 같지만 그 역시 닥친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이 되어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돌아보면 어느샌가 나는 제자리에 돌아와 있고 이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곧 내가 미쳤지 하면서 자괴감에 빠지며 이전보다 더 그릇된 방향으로 어긋나고만 있는 그 상황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다윗처럼 미친 척 연기해서 그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게 되면 좋으련만 세상의 일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점점 낮아지고 또 결국 다시 포기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높이기를 원하는 우리 기독 신자들은 결코 그곳에 억눌려 무너지지 않습니다. 되려 어려움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세상에서 나를 억누르는 그 모든 것보다 큰 죄악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통해 내려놓는 이 신자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넉넉하게 이겨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한 자산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드러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 단단하게 박혀서 흔들리지 않을 때 당장은 젊은 사자와 같이 세상의 것들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호령하고 있고 또 나는 그 세상 앞에 두려워 떨며 질질 침 흘리며 망나니처럼 날뛰는 한낱 미친 사람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뜨겁게 간직하고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 보배롭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높이는 이 일에 함께 하여야 합니다.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더 이상 못하겠다고 소리치고 싶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다윗의 고백대로 젊은 사자는 결국 궁핍하고 줄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는 모든 좋은 것, 또 선한 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는 것을 통해 온몸이 짜릿하고 또 몸서리 쳐지며 집 나간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 경영이라는 방주에 모인 구원받은 자들이 이미 넉넉하게 체험하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44년이라는 그 지난 세월간에 이 교회와 구원받은 자들이 두려움에 떨다가 다 포기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틈나는 대로 빗발치는 공격을 퍼부었던 그 사단 마귀들의 역사 가운데서도 나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명예와 이 교회를 위하여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지키고 또한 가르치고 전수하는 그 고귀한 걸음을 걸어온 우리들, 그야말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따랐던 우리들은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화평을 더하여 주실 것은 두말하면 입이 아픈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정말이지 나 자신이 구원받아 이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가진 자임을 이 세상 앞에 가감없이 증거하는 담대한 삶을 통하여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는 이 명예로운 외침에 끝까지 동참하고야 마시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13, 14, 15 청년의 회원 여러분, 그야말로 눈이 시리게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 앞에 닥쳐온 근심과 걱정에 눈이 멀어 나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할 자격이 있는 자인지, 또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 구원받은 자인지가 맞는지에 대한 생각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헤매이고 있는 나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그 볼빨간 사춘기 시절이 지난 지가 한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여기 서 있고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고민에 휩싸일 때면 이 길을 걷고 있는 내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지, 아니면 내 자신을 속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하는 본질적인 의문마저 갖도록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다윗이 보여준 마음과 행실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 또 그 명예를 높이며 살기 위해 이 땅에 지음받은 존재라 하는데, 지금 내 앞에 닥친 모습은 그저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 발버둥 치기에 바쁜 비루하고 비천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게 된다는 말처럼 주를 앙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줄 아는 심령, 또 구원받은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 묻어나는 행실이 내 안에서 가장 귀한 자산이 되어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는 담대함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되뇌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본문 15절에서 22절에 장황하게 기록된 대로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주시는 의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나라는 존재를 향해 이 여호와 하나님의 눈과 귀와 그리고 그 마음이 온통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내 마음의 소망, 기쁨, 또 생명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삶이라 할지라도 본문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앞길에 고난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막을 수도,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우리의 손가락 하나도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잠깐은 악인들이 의인의 삶을 공격하고 주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신자들은 그 뼈 하나도 상하지 않고 건짐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앙망하게 되며, 반대로 악인들은 엄벌에 처해 최후의 날에 죽임을 당하는 결과만을 맞이하게 될 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높이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늘 간구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애썼던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실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격이심에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과 육 모두 세상의 사람들로 인해 고난과 멸시를 받다가 끝내는 당대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돌무덤에 장사되고야마는 더 이상 낮아지려고 해도 낮아질 수 없는 자신의 비하의 극치에 이르게 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매 순간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완수하고 본래대로 다시 높아지심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죄악된 세상 앞에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과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역사적 증거와 오늘날 성령 하나님을 통해 받은 믿음의 신앙이 우리들로 하여금 주어진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높이는 목적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인생 가운데 넘치게 누렸던 사랑받는 자 다윗과 같이 이 선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충만히 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세상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세상을 살면서도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심령과 이 경외하는 신앙의 걸음을 계속하여 걸어나가는
이 선한 행실을 통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고 함께 그의 이름을 외치세하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송축했던 그 다윗의 외침에 반드시 동참하심으로 영원토록 오직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을 만끽하고야 마시는 우리 모든 청년의 회원분들과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9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들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여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성은 제1에서 38 남전도회 회장내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추석 연휴로 인하여 교회 식당이 금주 주일 휴무할 예정입니다. 교회 식당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에는 남녀여전도회 청년의 기간 올레에 경양 비정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경양 성교회 헌신예배가 있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청년의 소식입니다. 제13, 14, 15 청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이상민 강도사님, 찬양을 해주신 기드온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를 해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13 청년회는 91년 3월에서 92년 2월생, 14 청년회는 92년 3월에서 93년 2월생, 15 청년회는 93년 3월생 이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청년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역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585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13, 14, 15 청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대로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리.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가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 들으러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매년 이렇게 우리 추석 같은 연휴 때 우리 청년회 회원들이 이렇게 모이기 어려운 수요일 저는 골라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하는데 오늘 밤에도 이렇게 우리 많은 13, 14, 15 청년들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헌신 예배 드려서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까지 헌신 예배, 청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그 여자 회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남자들이 가물에 콩나물처럼 이렇게 몇 명 있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남자가 많아 혹시 하고 제가 세어봤어요. 혹시 남자가 여자보다 많을까 신기록을 세울까 하는데 딱 한 명 적더군요. 남자 12에 여자 13명. 어쨌든 대단한 기록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기도원 우리 찬양대 우리 남전대원들도 찬양도 감사드리고 사실 연휴가 너무 길어서 심심해서 교회는 또 좋죠, 그죠? 예. 금요일 밤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연휴를 즐기느라 바쁘지만 우리는 또 3일 기도를 기억하며 우리 13, 14, 15 청년의 헌신 예배와 함께 이번에 주의 전에 모여서 또 베푸신 은혜 가운데서 지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공고와 또 위험과 또 때로는 참 불신자 앞에서 창피할 정도의 그런 주님 난관에 빠질 적도 있지만 그럴 때에도 참 오늘 우리 주신 말씀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그런 인생의 밑바닥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이 사람의 이 본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더 새기게 계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과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참
언제든지 참 이렇게 간구하는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을 확신하고 체험하고 또 그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나타내므로써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이런 귀한 신자의 걸음을 더욱더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드리는 우리 모든 찬송과 또 시간의 물질의 예물을 기쁘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남은 우리 연휴 3일 동안에도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또 금요일 밤과 또 주일 일요일까지 모이길 힘쓰는 가운데 연휴의 기쁨보다 더 큰 이런 즐거움을 이렇게 주어지는 모임으로써 그 심령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경영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아무리 어려운 인생의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며 또 그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발휘함으로써 그런 의인을 돌보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꼭 체험하고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우리 경영의 성도들과 특별히 이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13, 14, 15 청년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금요일 밤 기도도 모이길 힘쓰시기 바랍니다.